예.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다 공부 잘하고 질병에서 다 건강해지고 또 모든 것이 뭐 사업도 잘 되고 고통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시련과 고통이 있죠. 근데 그것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저주 또 하나님의 징계 이런 고난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에서는 해방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어도 시련과 고통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는 막 종살이를 하고 채찍에 맞고 이런 종살이하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출애굽 한 다음에 애굽에서 구함을 받았다고 해서 광야길이 그냥 완전히 꽃길은 아니었잖아요. 뭐 고생도 없고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길에 여전히 목도 마르고 길도 거칠고 뭐 적들이 나타나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가 천국을 갈 때까지는 우리 인생에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지 않아서 않으면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도 당해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 4분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잘 사업도 하시고 잘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저분들이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니까 거기는 미세먼지 지수가 500이래요. 우리는 100만 대도 높잖아요. 근데 중국 거기는 막 500이나 된대요. 그래서 막 기관지도 환경에서 오는 그런 질병도 있고 고통도 당하고 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늘 감시 때문에 신경 써야 돼요. 또 여러분에게 다 나누지 않았지만 이번에 나올 때도 실은 이제 공안이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막 맞지는 않았지만 아주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럼 만약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다면 그런 거 안 당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를 적에는 시험과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런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허락하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모든 일이 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다 감당하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점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당장 내 삶 가운데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방법으로 살아가죠. 내 힘으로 살아가죠. 점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분명 좋은 건 아니에요.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출애굽에서 마라라는 곳에 갔을 적에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쓴물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쓴물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 그랬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마사, 무리바 이런 곳에서는 거기도 물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인생이 공고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럴 적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반석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해갈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 마음이 써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도 마음이 막 쓰고 마음이 속이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나무가 뭐예요? 나무가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 피로 내 마음이 치료되고, 내 막 악한 마음도 용서가 되어지고 풀어지고 주님의 이로로 위로받게 되고 이런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를 대절해서 예수님도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서 반대편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켜서 가는데, 예수님도 같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엄청난, 보통 풍랑이 아니라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도 풍랑은 있어요, 없어요? 풍랑이 있어요. 근데 보통 풍랑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예수님의 그 어부인 제자들도 감당이 안 되는, 웬만한 풍랑 가지고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기 때문에. 근데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겁에 질려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덜덜덜 떠는 그런 엄청난 풍랑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를 왜 안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하실 적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느냐.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명품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그 명검을 만드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막 쇠를 빨갛게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무두지려죠. 막 뭐 쇠망치로 막 핀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반으로 접더라고. 반으로 접는데 또 무두질러서 또 펴요. 또 막 불에 달고 그 다음에 또 치고 또 접고 또 불에 달구고 또 막 늘린 다음에 또 접고 이러기를 막 수십 번 하니까 이 쇠가 접히면서 그 안에 이렇게 수백 개의 주름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명검이 되는데 보통 칼보다도 수십 배 단단하대요. 안 부러지고 강하고. 만약에 그렇게 무두질과 당금질과 이것을 접어서 또 이렇게 두들기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그 칼이 그런 명검이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이길 적에 믿음의 용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초처럼 기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어도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칠 때 무슨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곰이 쳐들어가게 허락하셨어. 사자가 양을 물어가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이런 싸움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절대 하루아침에 골리앗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네. 우리를 명품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 맨날 공부만 하고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장롱 면허증 같은 믿음. 실생활에는 아무 의미 없는, 머리로는 알아. 근데 문제를 만나면 아무 적용이 안 돼. 예수가 없어. 예수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시험을 통해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온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다 명품 인생이 되느냐, 명품 믿음이 되느냐, 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적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그런데 시험을 만날 적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정말 정금같이 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기적을 보여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분명한 약속을 줬는데도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니까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안 보이네, 없네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걸 의지하고 또 그 음행을 행하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이 교회에 오면은 조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면 조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어때요? 내 일터에서는, 내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방법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한테 그 여자들하고 동침하면서 음란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트레스 받는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세상으로 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힘들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갈 적에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물이 없고 길이 거칠고 또 가나안 거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원망, 불평, 낙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 불평, 낙심하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려왔다. 그러다가 그들이 고백한 말대로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실패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만난다고 다 연단이 되고 정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시험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한 구절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시편 27편 28절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적에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데 답은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 전임 선교사님이 말했죠. 공부하고 뭐 하든지 답은 예수라고. 예수를 찾으면 된다고.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면은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할 적에 해결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할 적에 하나님의 도움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만났느냐? 나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예일교회에서 이제 하다가 나왔을 적에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필리핀에 좀 쉬러 가라고 선교관 있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한 선택은 가족 모두 다 그 영성 집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가자.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가서 기도하고 있을 적에 거기서 저희 멘토 목사님이 또 거기 우연히 왔더라고. 그래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다음 주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물론 시험은 힘들어요. 그랬을 적에 힘들다고 마음이 공고하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난다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 안 만나면은 그럴수록 시험이 길어지고 그럴수록 더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적에 햇볕에 눈이 녹듯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적에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오늘 바울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지 못할 무지막지한 시험을 주시면서 네 힘으로 해결해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주신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히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이번에도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서 수술 받는데 의사가 막 MRI니 뭐 초음파니 막 다 검사를 하더라고. 왜 검사하냐? 수술을 받을 만한가? 네? 수술을 못 받을 만 감당이 안 되면 수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이 일이 이 시험을 통제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어제 얘기 나누다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밀이 많은 선교사님이라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제 그 선교 그 센터에서 잡혀갔을 적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는데요. 근데 그게 진짜처럼 받는데 막 이제 잡아가지고 막 방 안에다가 이렇게 탁 놓고 죄인처럼, 그래가지고 거기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막 너 선교사지 뭐 저는 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뭐 욕을 하면서 막 핍박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거 시험인데 이거 테스트인데 알면서도 어느 순간 망각해가지고 막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테스트야.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망각하면 내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 있잖아요. 정글의 법칙은 보면은 김병만 그 추장하고 그 팀들이 막 오지로 가잖아요. 무인도로 가고 정글로 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요. 그런 곳에 가서 막 생존 서바이벌 연습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막 죽겠다고,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고 막 서로 짜증내고 막 뭐 공포에 질리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죠 그 일을? 그런 상황에서 즐거워해요. 즐기면서 막 고기도 잡고 막 기뻐하면서 막 전혀 걱정을 안 해. 왜 그럴까요? 그게 뭐 진짜로 무인도가 간 게 아니에요. 거기 촬영팀이 다 있어. 나 아파서 못하겠다면 거기 다 구해줘.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적에 더 우리를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벌 세웠어요. 벌 세우고 막 자녀 생각 안 하고 나가서 놉니까? 룰루랄라 놉니까? 자녀가 아플 적에, 자녀를 혼낼 적에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는 걔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감당 못할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이기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다가 시험에서 졌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지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낙심. 그러니까 감사할 적에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이겨요. 감사. 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을 적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그 조사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에 열린 창에서 자기 방에 예루살렘에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였더니? 감사하였더니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도 감사하였더니 죽을 상황이 대적을 이기는 위기가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시험이 끝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언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요나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없어요? 없네. 그 다음에 물고기가 하나님이 명하사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뱉어내게 했다라고 10절에 나와요. 요나가 뭐 하니까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를 마쳤더니 요나를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에 요나의 뱃속 같은 시련 가운데 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감사해요. 믿음으로. 어떤 때는 그것이 징계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얘가 잘못했어요. 우리 애가 잘못했어. 그래서 막 혼내는데 얘가 막 짜증내. 그러면은 또 그런 자기 잘못 안 했대. 그러면은 이거 혼을 그만 내야 돼요. 얘는 다 배웠구나. 얘는 다 깨달았구나. 그렇게 돼요. 아직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으면 얘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못 깨달은 거야. 얘는 더 혼나야 돼. 근데 얘가 막 맞으면서 맞아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맞았어요. 아버님 저를 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자식 더 때릴 사람 있는 사람. 너는 그래도 더 맞아라 이놈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고맙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거. 주님이 맞고 내가 된 일을 당해 싸고 깨달았다는 거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려면 첫째 뭐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 어려워도 가까이 해. 그리고 이게 시험,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거는 시험이다. 테스트다. 깨닫고 감사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시험을 감사로 또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또 이걸 믿음의 눈으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시험이구나, 테스트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을 명품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험에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주님 해결책을 갖고 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로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오늘도 그 은혜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근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시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도피하고 회피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며 낙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님을 가까이하며 시험 가운데 도와주시는 주님 지혜를 주시는 주님 응답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가까이하여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주여 시험 가운데 원망 대신에 하나님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시험 문답마저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어짐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시험을 다 이겨내며 멋진 하나님 명품 믿음을 가진 하나님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